211페이지 맞죠? 예, 맞습니다. 211페이지. 이제 제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이 찰스 1세도 또 좀 골치 아픈 사람이죠. 네, 찰스 1세의 교회밖에 조금 읽고 있습니다. 찰스 1세의 교회관 1625년 3월 그토록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방해하던 제임스 6세 겸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25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로 왔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감각도 부친인 제임스의 것과 비교해 매우 부족했다. 제임스가 천부적인 정치 감각을 가진 노련한 정치가였다면 찰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자였다. 제임스가 1603년에 잉글랜드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스코틀랜드를 그의 두 아내 중 하나라고 묘사한 데 반해 찰스는 1625년 스코틀랜드 취밀원에 보낸 편지에서 스코틀랜드를 당신들의 나라라고 언급해 스코틀랜드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찰스의 모습은 그의 스코틀랜드 교회 정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부친 제임스의 교회 정책이 왕권 강화를 위한 실용적 측면이 있었다면 찰스 1세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찰스 1세의 교회관은 장로교 제도와는 너무 달랐다. 찰스 1세는 교리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고 교회 조직면에서는 철저한 주교제주의자였으며 예배 의식 면에서는 카톨릭 교도에 가까웠다. 어느 한 부분도 장로교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역사가 줄리안 데이비스가 찰스주의라고 칭한 찰스의 교회관은 예배와 성만찬에서 질서와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찰스의 핵심 정책은 성찬때를 교회당의 동쪽 끝으로 옮기고 이를 울타리로 삼아 제단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찰스는 교회당의 제단을 신이 임명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 왕권의 신성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찰스가 이 같은 자신의 교회관을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633년 그가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지교회 월리엄 로드를 임명하면서부터였다. 월리엄 로드는 모든 면에서 찰스와 종교적 입장이 유사한 인물이었다. 이 월리엄 로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월리엄 로드의 묵상집마 이런 거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 일찌감치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월리엄 로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월리엄 로드가 사실 천주교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실상은 캔터베리 대주교이지만은 아주 그 장로교를 박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24님 읽어주시죠. 1633년 찰스가 로드를 대동하여 에든버러에서 별도로 교회나 왕위 즉위식 당시의 모습은 이후 찰스와 로드의 교회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찰스와 스코틀랜드 왕위 즉위식은 철저하게 잉글랜드 공동기도서에 의거해 치러졌다. 잉글랜드 공동기도서는 예배의 형식 및 성찬식과 같은 성사의 순서, 교회당의 시설 및 모든 기도문을 담고 있는 책으로 잉글랜드 교회의 예배나 의식은 이 책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다. 스코틀랜드 왕위 즉위식에서 잉글랜드 공동기도서를 사용한 것은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잉글랜드 공동기도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의 스코틀랜드 교회사는 잉글랜드 공동기도서의 도입과 이에 대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의 반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찰스와 로드는 1633년 이후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일부 스코틀랜드 주교들을 앞세워 스코틀랜드 교회용 공동기도서를 편집하였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교회 법전을 만들었다. 또한 주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장로교 지도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63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 교회에는 큰 먹구름이 일고 있었다. 좀 더 계속해서 교회 법전. 찰스의 교회 정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관심과 열심을 쏟은 두 정책, 즉 교회 법전과 공동기도서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찰스는 자신이 통치하는 세 왕국, 즉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에 교회법전을 도입했다. 그리고 1637년에는 스코틀랜드에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를 보완하여 도입했다. 찰스가 스코틀랜드에 도입한 교회법전과 공동기도서는 그가 원했던 예배의식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1636년에 도입된 스코틀랜드 교회법전 역시 형식에 있어서 1604년 잉글랜드 법전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1636년 법전은 총 1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1604년 법전이나 1634년 법전에서 단순히 제시된 분야별 제목을 장으로 표기한 것은 특이하다. 118개의 조항은 1604년 법전으로부터 수정 없이 차용한 것 33개, 전적으로 새로운 조항 52개, 수정된 것 33개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에 있어서 1634년 법전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찰스는 스코틀랜드 내 법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소리는 최종적으로 장로교 총회가 가지고 있었다. 총회의 동의가 결여된 어떠한 종교적 결정도 그 합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1618년 퍼스 5개조가 국왕의 주도로 도입되었음에도 이건 역시 총회의 결정 과정을 거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찰스는 다른 어느 왕국에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총회나 의회는 물론 추밀원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일부 주교들과 의논하여 교회헌법을 도입한 것이다. 찰스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의 왕권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찰스는 자신의 왕권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으며 어떠한 헌정적 제한도 인정하지 않았다. 찰스는 잉글랜드 교회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국왕이 수장이며 교회에 대한 어떤 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제임스는 자신이 왕권 신수설 이론가였음에도 실제로는 타협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찰스는 부친의 왕권 신수설을 문자 그대로 믿은 적나라한 권위주의자였다. 게다가 그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제도와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닌 인물이었다. 찰스는 즉위 이후 스코틀랜드 총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주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왔다. 즉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제도를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간주했다. 예, 이거 보면 제임스 때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해서 장로교 제도를 아주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인데 제임스 1세가 시장 왕권 신수설자였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어떤 왕권 신수설을 가지고 얘기해. 그 영향은 없지. 왕권 신수설은 프랑스의 영향이에요. 사실은. 계속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 교회법전은 찰스의 재단 만들기 정책을 잘 보여준다.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찬대는 편리한 곳에 두었다가 성찬식 때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찬대는 교회당 중앙에 긴 직사각형의 테이블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참석자 모두가 또는 차례로 성찬대에 앉아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찰스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였다. 1636년 법전 16장 3조는 거룩한 성찬식을 위해 단정하고 깨끗한 테이블을 교회의 통로 동쪽 끝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성찬식을 위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성찬대를 동쪽 끝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분명히 제단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교회 법전이 강조한 또 다른 제의는 성찬식에서 수찬자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법전 6장 6조는 무릎 꿇고 절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찬식에서의 무릎 꿇기는 제임스가 1617년 도입한 퍼스 5개조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임스가
장로 교인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굳이 강요하지 않았던 의식이었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성찬식에서의 무릎 꿇기는 명백한 가톨릭 의식이었다. 여러분 개신교회 교회 다니면서 이제까지 성찬식 할 때 무릎 꿇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릎 꿇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하거든요. 이건 캐톨릭의 영향이죠. 예. 계속해서. 찰스와 로드는 스코틀랜드의 완전한 주교제가 확립되기를 원했고 이는 1636년 법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636년 법전의 1장은 스코틀랜드 교회 정부가 국왕 아래 주교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전에서 찰스와 로드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코틀랜드 교회 법전 어디에도 장로교의 상징과도 같은 용어인 지리 장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6장 1조는 평신도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는 자는 파문을 당해야만 했다. 이는 분명히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직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목사뿐 아니라 장로를 세울 때에도 목사와 같이 안수를 하고 있었다. 목사와 장로의 구분은 단지 설교 장로와 지리 장로의 차이였다. 장로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었던 장로직을 폐지함으로써 찰스와 로드는 장로교 그 자체를 없애려 한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법전 8장 교회의 회의체에 대한 규정에서 장로교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총회와 노회라는 용어 대신 잉글랜드 국교회 회의체를 이끄는 전국 성직자 회의와 주교구 성직자 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와 노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8장은 법전에 규정된 회의 외에는 다른 어떤 성직자 모임도 엄격히 금지했다. 이는 장로교의 중요한 회의체인 당회도 금지한다는 뜻이었다. 장로교가 회의체에 의한 조직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장로교 제도를 없애고 완전한 주교제를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찰스와 로드가 스코틀랜드에 교회 법전을 도입한 이유는 바로 향후 공동기도서의 도입과 정착을 법적으로 돕고자 함이었다. 스코틀랜드 법전 9장 1조는 예배에서 고상함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9장 6조에는 예배에서 모든 기도는 기도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찰스가 1년 뒤에 스코틀랜드에 도입할 공동기도서를 염두에 두고 한 언급이었다. 스코틀랜드 캐논은 처음에는 에든버러 성의 캐논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 교회 법전의 초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런던 주교 적선의 예언이었다. 교회 법전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질 것이라는 적선의 예언은 빗나갔지만 에든버러 성의 대포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라는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교회 법전은 다음 해 도입된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와 함께 시끄러운 스코틀랜드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예,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공동기도서라든지 저기를 작성을 해가지고 장로교를 이제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날개 있지 않습니까? 두 날개. 두 날개에서 셀교회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셀교회로 전환할 경우에 어떤 저희가 오게 됩니까? 두 날개에서 셀교회로 두 날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셀교회로 전환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장로교 제도와 장로직 자체가 이제 이슬람만한 형태로 바뀌어져 나가요. 교회. 그래가지고서 교회의 모든 조직이 없어져요.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 무슨 목사라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뭘 받아들인 사람이냐면은
애들 노는 그 윙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이름을 윙윙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돼? 이름이 저었네. 애들 국민학교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일종의 중등부는 안 하고 고등부도 안 하고 이런 막 놀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뭐죠? 근데 그것이 저작권에 걸리니까 이름을 윙윙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뭐냐면은 그 교회는 그 집사를 임명을 안 해. 집사를 임명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꼭 스텝으로 얘기를 해. 스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간사죠. 간사로 임명을 해버려요. 간사가 자꾸 많은 거야. 그 안수시설 없애버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 혼자 독단으로 하는 거야. 간사들하고. 그리고 중간에 원래 있었던 장로님들은 어떻게 돼? 장로는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지. 장로들도 뭐냐면 간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간사 정도로 일하지 뭐 다른 저기를 못 하는 거야. 두 날개도 똑같아. 셀교회를 할 때 그렇게 꼭 생겨요. 그러니까 셀교회에 있는 목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당회가 무산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교회라고 해놓고서 당회가 거의 무산돼 버리고 그 대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으로 다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요. 그러면 그 목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뭐 교회의 모든 면이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뭘 가지고 회의를 할까요? 어떤 결정은. 그러면은 7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7일을 평소에 가동하지 않았던 당회를 7일 할 때만 가동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회가 무산돼 버리고 힘이 없어 버리고 이게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날개 교회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사가 있고 목사가 전반적으로 교회를 주교처럼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다 독단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찰스 일체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국권도 잡고 교회의 주교도 자기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임명한 주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의 독립권은 완전히 뺏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민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에서 결정해 나가는 이 장로교회를 근본적으로 무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집요하게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잉글랜드는 일찌감치 성공회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성공회 스코틀랜드 교회도 그와 같이 바꿔나가려고 아주 엄청나게 이게 그 집요하게 노력한 그런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제 장로교회가 정착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공동기도서 재용이 공동기도서 좀 읽어주세요. 1636년 스코틀랜드에 교회법전을 도입한 찰스는 이듬해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를 도입했다. 공동기도서의 도입 과정도 교회법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로드와 일부 스코틀랜드 주교들이 만들고 강제적으로 교회에 부과된 것이었다. 찰스의 정책을 지지한 소수의 주교는 제임스 웨더번, 윌리엄 포베, 존 맥스웰, 그리고 아담 벨랜던이었다. 잉글랜드보다 종교개혁이 늦었던 스코틀랜드 교회 예배는 잉글랜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잉글랜드의 예배가 공동기도서에 전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 중심의 예배였다면 스코틀랜드는 설교를 중시하는
칼뱅파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가능하면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단순하고 의식을 없애고자 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들은 잉글랜드의 정해진 기도문보다는 즉흥 기도를 선호했다. 이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정해진 기도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예배 안내서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존 녹스가 제네바에서 영국인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사용하였던 예배 차례서를 1562년부터 공식적인 예배 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예배 차례서는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와는 달리 규정된 기도문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스코틀랜드 교회는 예배 차례서를 따랐지만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당시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교회 하나로 인정했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미숙한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믿은 배경에는 이웃 잉글랜드 교회와의 비교의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잉글랜드 교회를 사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1559년 존 녹스는 한 잉글랜드의 귀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동기도서를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는 공식 사신을 통해 수차례 잉글랜드 교회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 바가 있다. 사실 1570년대 잉글랜드 총교도들의 개혁안은 156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성취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1580년대 잉글랜드 총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카틀라이트가 장로교 제도를 열렬히 지도한 것도 앤드류 멜빌에 의해 주도되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잉글랜드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찰스와 로드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이토록 혐오하던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를 강제로 도입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를 잘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이름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는 잉글랜드 공동기도서보다 더 많은 가톨릭 의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잉글랜드 기도서와의 분명한 차이점은 화채설에 입각한 선창식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신구교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의 성질에 관한 것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성별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믿었다. 반면 칼뱅파 교회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보다는 의식 그 자체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며 떡과 포도주는 상징에 불과한 츠빙글리의 주장도 칼뱅파 교회에 크게 수용되었다. 성찬식 이론은 성찬식의 모든 행위와 언급에 영향을 미친다. 화채설에 입각한 성찬식은 교회 내에서 분리된 공간, 주로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제단을 필요로 하고, 성찬식에서는 수찬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존중의 행위로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칼뱅파 교회에서는 주로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당 내에 제단을 없애고 긴 직사각형 성찬 테이블을 두었으며 성찬식에서는 모두가 또는 차례로 테이블에 앉아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후자를 따르고 있었다. 예, 이렇게 성찬의 이론의 차이에 따라서 꾸미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화채설이니까 진짜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는 제단이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야. 제단. 그리고 그가 진짜 주님의 몸으로 변했으니까 거기에 경의를 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찬 보통 보면 장로교회나 뭐로나 아랫강단이라 그러지. 아랫강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랫강단을 성찬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거의 다. 응?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를 기념하라 그러고 써놓고 알파 오메가 뭐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 강단이 오히려 더 그 교육용 강단이고 또 어떤 면은 그저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대로만 사용한다 하는 차원에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릴 때는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찬 뭐 아랫강단 뭐 이런 말들로만 하니까 아랫강단, 윗강단 그랬지 우리 어릴 때는 아랫강단, 윗강단 그랬어요. 그리고 아랫강단은 주로 성찬상을 차렸지 거기다가. 성찬식 때 네. 그걸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뭐 진짜 구역 공간을 가르치는 분 그렇죠. 아침에 일찍 오는 다양하게 그런 사용하지. 분들 그 예예. 교리 공부하고 그때 그 강단 다 장모님들 쓰고 그래. 예예. 그럼 만약 카톨릭 같은 경우로 본다 같으면은 거기가 재단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를. 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못 받은 거야. 그걸 무슨 거룩한 것을 그런 그거는 알았지. 또 밥상이 어디에서는 그 세례 주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설치해 놓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세례대 있잖아. 세례대를 갖다가 뚱그렇게 해가지고 강단 옆에다가 한쪽에는 성찬, 한쪽에는 성찬이 있잖아. 성찬상이 있고 한쪽에 그쪽에는 세례 단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거기다 물을 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개신교회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 감리교 같은 데서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겠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새로 도입된 스코틀랜드 엄마 원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새로 도입된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는 성찬식을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떡을 잡은 후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성별 기도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분명히 화츠슬에 입각한 가톨릭적 성찬식이었으며 칼뱅파 정통을 지켜온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과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소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집례자가 수천자들에게 하는 말에서 기념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제거되었다. 전통적 스코틀랜드의 성찬식은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한 말, 즉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들을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표현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특사였던 알렉산더 핸더슨의 스코틀랜드 성찬식 설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 새 공동기도서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두 번째 구절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왜 그래요? 기념하라는 말을 왜 뺐을까요? 화채설이니까. 단순히 이게 또 올라갔는데 이걸 자꾸 기념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주님이 딱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 이상이죠. 화채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주님의 몸이 돼. 이거를 이제 자기 몸으로 완전히 자기 쪽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그 어떤 제사적 의미의 뭐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기념하라는 정도로 이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을 빼는 거죠. 자, 주교제 계속 읽어주세요. 주교제 1633년부터 찰스와 로드는 스코틀랜드 주교들에게 이미 법으로 보장된 그들의 실권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주교들은 노회장으로서 노회의 회의를 주관하거나 의회에 출석하는 일 이상은 하지 않았고 주요 업무는 노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1630년대 후반에 들어 국왕의 지원을 받은 주교들은 하나씩 실권을 장악해 나갔으며 이에 반대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은 그 자리에서 추방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후일 웨스트민스터 특사로가 된
법과 군주의 저자 사무엘 러드포드였다. 스코틀랜드의 서남부에 위치한 조그만 앤워스 교구의 목사였던 그는 갈로웨이 주교 존 맥스웰이 찰스의 종교정책을 수행하자 이를 비판하였고 1636년에는 찰스의 정책에 더 적극적인 토마스 시드 서퍼가 임명되자 그에 대하여 저항하다 목회직에서 추방되어 아버딘에 연금되기도 했다. 1630년대 후반 많은 장로 교도들이 러드포드처럼 목회자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러드포드는 이러한 상황에 절망을 느끼고 신대륙으로의 이주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630년대는 영국사에서 대이주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청교도들과 장로교도들이 황량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 이는 당시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들과 잉글랜드 청교도가 느꼈던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예, 이렇게 찰스 1세의 집요한 장로교 정책, 그리고 거기에 거둔 윌리엄 로드의 장로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힘을 받는 형식적으로 임명된 주교들이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로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죠. 국민연합과 글래스고,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227,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일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637년 7월 23일, 우리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1637년 7월 23일 일요일 오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는 소속 교인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모여 있었다. 이 자리에는 글래스고와 세인트 앤드루스의 대주교들도 참석하였다. 그들은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국왕 찰스 1세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참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공동 기도소를 도입하고 그 규정에 의거한 첫 예배를 세인트 자일스에서 드리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시작되자마자 곧 폭동으로 번지고 말았다. 공동 기도서가 낭독되자 교인들은 야유를 퍼붓고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항의에 들어갔다. 결국 예배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었다. 특히 여성 교인들은 주교들을 향해 배신자들, 탐욕가들,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하며 앞장을 섰다. 상황은 에딘버러의 다른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인트 자일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에서도 소요가 일어나 예배가 중단되었다. 세인트 자일스의 폭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곧 에딘버러 시민들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참여한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 계획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주동자는 세인트 앤드루스 부른 루차스 교구의 알렉산더 핸더슨, 어빈 교구의 데이비스 딕슨, 그리고 아버딘셔 피츠리고 교구의 앤드류 켄트 등이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안드레슨 핸덕슨, 제임스 딕슨, 아주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장로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데이비드 딕슨 같은 사람은 안드레슨 핸덕슨 유명한 장로교 지도자들이죠. 계속. 모두 헌신적인 장로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그해 봄부터 폭동에 참여한 여성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기도소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일부 귀족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었다.
당시 멀리 있는 국왕을 대신하여 스코틀랜드 통치를 책임지고 있던 조직은 재무장관인 트라퀘어 백작과 국세상서인 록스버러에 의해 대표되는 추미런이었다. 추미런은 사건 다음날 에딘버러에서 모든 모임과 공동기도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매우 강력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폭동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에딘버러시 당국에는 폭동의 책임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에딘버러 주교는 공동기소도의 사용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목사들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추미런은 공동기도소에 대한 강요가 더 큰 소요를 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이상의 강요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7월 30일 주일에는 에딘버러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소가 사용되지 않았고 오직 설교만 있었다. 한편 추미런은 폭동 그 자체보다 국왕이 이 사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를 더 걱정하면서 사건에 대해 축소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국왕을 대신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추미런의 패착이었다. 정확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국왕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쓰게 만든 것이었다. 국왕의 반응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강경책이었다. 8월 4일에 도착한 국왕의 편지에는 소란을 일으킨 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추미런은 주교들을 도와 공동기도서의 사용을 정착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찰스 1세는 주교들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내 이미 시작한 일이 정착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미 장로교 목사들과 일부 귀족들은 세인트 자일스에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기도소에 반대하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추미런의 기도소 사용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고 귀족들은 이에 대하여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다. 당시 귀족들 가운데는 로시즈 백작 존 레슬리가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추미런의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추미런은 전국 곳곳으로부터 기도소를 폐기하고 세인트 자일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는데 8월 25일에만 4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국왕은 계속 편지를 보내 관련자 처벌과 기도소 사용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간에 끼인 추미런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추미런은 관련 처벌을 에든버러 시 당국에 요청했으나 이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을 뿐 실제 의도를 담은 것은 아니었다. 이때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일종의 세력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9월 20일에는 20여 명의 장로교 귀족들을 포함하여 주요 장로교 목사들과 자치도시 특사 등 약 100여 명의 장로교 지지자들이 에든버러에 모였고 그들은 공개 모임에서 기도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국왕의 조카인 레녹스 공작이 런던에서부터 에딘버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홀리 루더 궁의 정문에 줄지어 서서 공작이 입장할 때 기도소에 대한 그들의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레녹스 공작이 입궁할 때 장로교 귀족과 목사들은 각각 길 양편에 줄을 지어 섰는데 이는 나름대로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청원은 계속되었고 때때로 시민들의 폭동도 뒤따랐다. 아마도 런던의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이런 상황을 파악한 시기는 1637년 연말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찰스는 장로교도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 런던을 방문한 재무장관 트라퀘어 백작이 상황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원래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638년 초 트라케어 백작이 에든버러로 돌아오면서 국왕의 단호함을 알게 된 장로교 지도자들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장로교 편에는 당시 에딘버러의 유명한 변호사인 아치발드 존스톤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매우 헌신된 장로교도로서 조직이 매우 능했고 정보에도 빨랐으며 귀족들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트라케어 백작은 그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존스톤이 기획한 것은 바로 국민 언약이었다. 예, 국민 연합에 이제 엄청난 많은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이 호응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국민 언약. 그래서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국민 언약 이듬해 해인 1638년 2월 28일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는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귀족, 젠틀이, 성직자 그리고 상인들이 모여 하나의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문서의 사본들은 전국 각지로 보내졌으며 3월 말까지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치발드 존스톤과 알렉산더 핸더슨이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가 소위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이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간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국왕이 종교와 법과 신화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 충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언약은 신과 신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민족 또는 인물 사이의 계약을 의미했다. 대개 언약은 신에 의해 주도되며 선택된 인간이 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언약은 신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또는 내적 언약과 신과 전 국민 사이에 맺어지는 연방적 또는 외적 언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불리는 전자는 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의 뜻에 따르는 의로운 개인이 택함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민 언약이라고 불리는 후자는 국가 교회의 전 구성원 즉 국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차례 연방적 언약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맺은 국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했다. 이러한 국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신의 선민이라고 여겼으며 이 선민 의식은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다. 네,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들에게 그것도 이제 이런 연방적 언약,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는 갱신 언약입니다. 갱신하는 언약이에요. 확인하고 이렇게 죽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갱신하는 그런 언약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비슷한 국민적 언약을 이게 맺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장례되게 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은 계속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행위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중반 언약 사상의 권위자였고 언약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러드포드는 국민 언약을 옹호하는 글에서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이 전례 없는 억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서 시행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존스톤은 1638년 4월 19일 일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두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 스코틀랜드 교회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유사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스코틀랜드인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흉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638년 국민 언약의 전문에서는 이 언약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581년과 1590년에 행해진 국민 언약의 갱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1581년의 국민 언약은 일명 왕의 고백이라 불리는 부정 고백을 의미한다. 1590년에 한 차례 갱신된 이 부정 고백을 1638년에 이르러 다시 갱신한다는 의미였다. 국민 언약 또는 신앙 고백은 1580년 처음으로 국왕 전하와 그의 가족에 의해 서명되었고 이후 1581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었고 1590년 다시 모든 백성에 의해 서명되었고 1638년 우리들 귀족, 젠틀리, 목사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국민 언약을 통해서 장로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국왕이 무력 진압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항을 위해 국민적 단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1637년 10월 훗날 웨스트민스터 총회 특사로 활동하게 되는 로버트 베일리는 내전의 가능성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신이 임명한 통치자에 대한 무력 저항이라는 죄의식을 극복할 만한 더 높은 차원의 신적 허락이 필요하였고 그 대답은 국민 언약의 갱신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국민 언약은 스코틀랜드 장로 교도들의 교도를 한 마음으로 뭉치게 만들었고 이는 이어지는 두 차례의 주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장로교 지도자들은 언약파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네, 카버넌터스. 여기서 이제 카버넌터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카버넌터스. 이 카버넌터스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죠. 장로교자들을 이 국민 언약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글래스고 총회. 국왕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가 해밀턴 후작을 특사로 보낸 1638년 5월 초였다. 찰스 1세는 공동기도소를 포기하고 일단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언약파는 당시 공동기도소뿐 아니라 주교 제도와 포스 5개 조항까지 제거하고 완전한 장로교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의 여론까지 언약파와 해밀턴의 협상은 진척이 없었다. 언약파는 특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해밀턴이 마음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다시 왕을 만나러 런던으로 향했고 7월에 돌아왔을 때에는 조건부로 총회를 허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건은 총회에 주교들도 참석해야 하며 총회장은 주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찰스나 해밀턴이 제시한 조건은 형식적이었고 지켜지지 않았다. 찰스가 18년간 소집이 없었던 총회를 허락한 진정한 이유는 일단 언약파를 달래고 무력 진압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자 함이었다. 해밀턴 후작은 이러한 찰스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찰스가 허락한 총회는 1638년 11월 21일 글래스고 대교회당에서 소집되었다. 18년 만에 모인 역사적인 글래스고 총회였다. 총 240명의 총대가 모였고 베일리는 대교회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기록했다. 국왕의 특사 해밀턴이 먼저 연설을 했고 다음날 알렉산더 핸더슨과 존스턴이 총회장과 서기로 임명되었다. 두 사람 모두 급진적 장로교주의자이며 국민언약 초안자들이었다. 이는 앞으로 글래스고 총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고였다. 1638년 12월 글래스고 총회는 제임스 6세와
찰스 1세의 치하에 도입된 모든 반장로교적 조치를 폐기했다. 공동기도소의 도입은 불법이라고 선언되었고 주교 제도와 퍼스 5개조는 폐지되었다. 총회의 결정으로 2명의 대주교와 12명의 주교 모두 물러나게 되었으며 그중 8명은 파문되었다. 글래스고 총회의 결정은 사실상 새로운 종교개혁이었고 장로교의 승리였다. 1590년 후반부터 이어져 온 장로교회의 오염을 일시에 청소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자신들이 믿었던 가장 개혁된 교회로 돌아간 것이다. 에딘버러로 먼저 돌아온 해밀턴은 글래스고 총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주장은 이미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완전히 장로교주의자들의 것이 되었다. 특히 얼마 전 8대 아가일 백작의 자기를 이어받은 아치발드 캠벨은 이 총에서 가장 든든한 장로교 후원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주교 제도를 군주정의 근간을 믿고 있었던 찰스에게 있어 글래스고 총회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찰스에게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무력 침공의 적절한 핑계가 확보되었다. 이후 이어지는 2차례의 전쟁을 역사에 들인 주교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죠. 주교전쟁 내신데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가네. 찰스가 집요하게 그냥 그렇게 찰스 1세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 공부했죠? 찰스 1세 응? 찰스 1세 어떻게 돼? 찰스 1세 처형이 되잖아요. 결국은 한 표 차로 처형이다. 한 표 차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어? 아이고 참. 근데 이렇게 하나도 항의상시 책이 하나도 없네. 다 각자 가져갔지. 다 각자. 그럼 내 거는 책 읽어서 가져가 버려서 없는가 보지. 목사님 거 요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영화에 보면 찰스 1세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조금 이 머리도 나쁘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좋고 막 아주 그 얍삽하고 그런 건 그 아버지 제임스 1세고 찰스 1세는 막 고집 부리고 이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도 별로 없고 결국 그러다가 그냥 저기 당해버려. 왜? 커피 마시는 졸리죠. 아이고 침침하네. 참 쉽지 않는 과정으로 그냥 수면제인가 장로가 정착이 보다. 되는 거야. 참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도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게 장로교 말만 장로교지 이거. 공부를 우리는 아예 안 했고 이 스코틀랜드 장로 교도들은 뭐를 알고 믿었으니까 잘못된 공동 기도서를 하니까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물론 계획된 일이기는 하지만 알지만은 그 캐토릭 기도소 그리고 지금 그 성공회는 기도소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 캐토릭 사람들 특히 예를 들면은 뭐 기도소 할 때 보면은 장례식 났을 때 보면 중얼중얼대면 또 뭐라고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리고 뭐나 중얼거리고 다 그 기도소로 하는 거야. 똑같이 기도소로 하는 거예요. 애를 등어리를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근데 오래 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전하고 그 장례식도 끝나잖아. 목사님 난로에 불 좀 더 집어여세요. 썰렁한 것 같아. 사람이 자빠지네. 빠진 자리에 이렇게 없구나 과일이. 목사님 멜기 하시느라고 드실 시간이 좀 아이고 있네.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놀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해. 나부터 갖다 놔야 돼. 직접 나무를 해오니까 아이고 또 들어갔어?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맞죠. 아무리 때는 좀 그래요. 저는 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100% 국민 서약이 될 수 있나 그게 희한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장로교하고
불교제라든지 카톨릭하고의 어떤 전쟁 분위기로 가니까 전 국민이 우리 이쪽이다 하고 다 모일 수 있는 역사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기에 국민언약 하자 그러면 내가 왜 해? 그럴 텐데 일단 이제 전쟁의 위협 앞에 모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어떤 이 위해를 받으니까 다 국민 언약을 할 수 있는 역사적 환경으로 이렇게 딱 몰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이 전해져 네. 들어와서 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는 데 생긴 나라고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위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수백 년 그런 기독교 그런 게 있었죠. 로마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바 약간 미신적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장로교는 뭐다. 무슨 택도 아닌 소리, 여기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더 갈수록 엉성해지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들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판단을 했다는 맞죠? 듣고 물론 지도자들이 그런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역사를 더듬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스코틀랜드로 가야 한다고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잉글랜드는 그에 비해서 사실상 무야무야하고 무례무례한 역사라는 것이 잉글랜드 영국 중심으로 이게 그 패권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만 그랬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 그러나 실상은 스코틀랜드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장로교 바른 믿음을 이제 저기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스코틀랜드인들과 영국인들, 잉글랜드인들 사이에 있는 그 감정적 고리 진짜 깊겠다. 한일 간의 이해가 그 되는 거예요. 고리와 같이 그런 한일과 비슷해 이게. 그래서 내가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도 그런 배경으로 돼. 걸핏하면은 이 잉글랜드가 와서 괴롭히고 뭐 그렇게 그렇지 않았고 그 밑에 있는 내가 영국에 가실 때 거기 있는 집에 할머니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딱 나가지고 잉글랜드 할머니인데 그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이냐 그 옆집은 스코틀랜드 영국 런던이야. 근데 그 자기네 집에 스코틀랜드인이 산다는 거야 그 옆집에. 그래서 날 보러 그래. 딥 도둑놈이라 이야. 딥이라고 다 그래. 그렇게 골이 깊어. 그러니까 어느 도둑놈이라. 나라나 할 것 없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아니 나는 그 사람 생전 처음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날 처음 본 사람 아니야? 근데 딥 그만큼 감정골이 깊어요. 스코틀랜드 이제 our enemy, 웨일즈 이제 our friend 그러잖아. 잉글랜드는 와, 그 감정이 그렇게 깊어. 이렇게 참. 근데 우리 이 신학계에서도 이 종교개혁사에서 이 스코틀랜드와 관계된 장로교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착이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 안 배웁니다. 이런 것조차도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신학계에서요. 우리 한국 대충 그냥 쑥 넘어가 버리지. 배우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민족 그러니까 정서가 신학생들 자체가 혐오하는 신학교를 그러니까 총신이나 합신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그것도 장로교 신학교인데 졸업하고 나온 신학생들 자체가 굳이 무슨 장로교 꼭 해야 되나 장로교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요.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제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일 그 걸림돌이 뭐냐? 장로라 그래. 장로.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많이 해. 장로가 반대를 그래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젊은 목사들이 오히려 장로 안 세우려고 그래 요즘요. 노인네 목사님이랑 장로 세우려고 그러지. 왜? 귀찮거든. 장로님하고 의논하기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큰 잘못이다 이건. 그러니까 점점 뭐, 주교제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면 주교제는 한 가지죠. 자기 멋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장로를 자격 있는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장로 제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진짜 멋진 장로님을 만들어내야지. 우리 한국교회 멋진 장로님. 안 하려고 그랬다. 근데 이게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교리 문답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또 이렇게 노니까 장로를 그죠? 귀족 뽑는 것처럼 종교 귀족 뽑는 것처럼 교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러니까 교회 부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교를 모르고 목사가 되고 장로교 목사인데 또 교인도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돼. 그러니까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와 장로가 뭔지도 모르는 장로가 앉아가지고 당회를 하고 있으니 이 교회 꼴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안 갈 수가 없지. 권위주의. 목사도 권위주의로 나가고 장로도 권위주의로 나가고 당회 자체가 교인들한테 군림하는 당회가 돼버리고 만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군림하는 당회야. 군림하는 당회. 교회에서 잘 보면은 지도하고 그런 당회가 아니라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고 뭐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같고 이제 그런 것만 보고 배우지 그 내면의 장로가 진짜 어떤 직책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중에 이런 민이 안타깝죠. 난 성경에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뭐 가족을 잘 다스리고 그 정도면 되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성경에 분명한 어떤 장로교 제도에 대한 언급으로 딱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돌출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알 건데. 관심을 기울일 텐데 그냥 집안을 잘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저런 흠이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아예 안 가르치고 정치를 모르.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장로교 제도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주의자들은 장로교 제도로서 구약교회를 지도한 그 흔적이 그게 쫙 나와요. 그래도 그냥 구약에서 그냥 그랬는데 뭐냐면은 첫째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들어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렸잖아. 하나님의 뜻이 떨었잖아. 그래 여호수아가 바로 가서 명령을 안 내려요. 바로 가서 명령 내면 죽여되지. 바로 가서 명령을 안 내리고 장로들을 소집을 해. 장로를 딱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딱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회의를 딱 하고 계획을 딱 짜가지고 나가잖아요. 모세도 뭡니까? 먼저 누굴 만납니까? 가서 장로들 얼마나 장로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구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치리해 나가는 제도와 그 저희가 장로교적 제도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게 우리 장로교 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라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아니면 칼빈이 뭐 만든 거라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칼빈이 아이디어를 내고 스코틀랜드의 사회적, 정치적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굳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배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산물이니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 이건 성경의 교훈이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장로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직이고 장로는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독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좀 약간 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과 백성들의 사이가 잘 어울려 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갈등 이론이 성립이 돼. 처음부터 부도가 갈등 모델이야. 그러나 원래 칼빈은 그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장로와 목사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 것인가를 하는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서로 싸움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립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립구도로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지나치게 독재하면은 결국 장로들이 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대립구도로 나가는 것이고, 장로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나가면은 결국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심이 세지면은 목사는 할 수 없이 안수 집사와 손잡고 장로를 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수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장로교에 대한 많은 이해를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또 이해하고 또 우리 상황에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장로교 제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잘 받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회가 썩고 그 다음에 또 노예가 썩는단 말이야. 이놈에게. 그리고 그렇게 노예가 또 총각 썩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양식 있는 목사들이나 양식 있는 장로들은 에이 당회 안 해. 썩어빠진 당회. 에이 노예 참석 안 해. 썩어빠진 노예. 에이 총회 무시해. 썩어빠진 총. 이렇게 해서 그 제도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독립적으로 나가. 독립적으로 나가가지고 싹 나가서 자기네끼리 하잖아? 그럼 결국 또 뭐가 돼요? 거기도 썩는 그 사람의 독재가 돼 또. 목사의 독재가 또 안 썩는 곳이 완벽한 독재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응? 또 그래. 당에서도 태참받지, 노에서도 태참받지, 총에서도 태참받지. 혼자 멋대로 하는가? 응?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립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회중교회, 독립교회는 어쩔 수 없이 또 주교제적 목사의 독단이 거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장로교 제도를 진짜 잘 받아들여서 운영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고 하면 너는 할 것 없이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복종하고 인간의 죄성이 회의 속에서 발휘가 되지 않도록. 회의라는 게 뭐야? 단순히 합의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여하히 복종하겠는가. 이걸 잘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최선의 것을 찾아서 나가되 자기의 이익을 줄이고 서로 간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회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사적으로 제대로 자기의 이익을 다 배제하고 돼야죠. 근데 이제 당해만 하면은 그냥 뭐 일이 안 되니.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못 배워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의 지금 고집과 말씀하신 게 문제 겸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이렇게 느낀 게 결국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이건 녹음됩니까? 네. 대요리문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의 핵심들을 배우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장로 교회의 어떤 원리라든지 제도를 제대로 이루면 이 잘못된
당회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가 바뀌고 총회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새롭게 나가는 어떤 개선의 방향도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돼야 그런,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 신앙 고백을 제대로 교인들이 학습을 하고 목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모르면 교인 어떻게 가르쳐? 목사가 먼저 신학적 견지가 있어야 된다고 난 봐. 목자가. 그러니까 성경 알아야 돼, 목사. 교리 알아야 돼. 교회사 알아야 돼, 교회사. 교회사 모르면 안 되죠. 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철학, 뭐 이런 게 아주 거의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일종의 박사가 돼야 된다. 교회. 목사는 거의.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목사들이 거의 박사였어요. 박사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두루박자. 요즘 박사들은 한 가지. 자기가 논문 쓴 것밖에 모르는 박사야. 그럼 물어보면 저는 논문 그것밖에 모르는 다른 건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두루박사란 말이야. 두루박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잖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조직신학도 잘 가르쳐요. 우리 때만 해도 교수들이 그래서 만약 구약 교수가 신약설 본문을 들고 나서 설교를 하잖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수는 내가 구약은 좀 아는데 신약을 모르는데 이거 참 오늘 참 내가 구약 교수로서 신약을 설교를 하는데 신약 교수님들 뭐 나중에 저기 하지 마세요. 좀 몰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떡하지? 틀리면은 이러면서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약이야. 성경이야, 약. 똑같은 거야. 신약, 구약 어디 성경이 구별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를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교수는 성경을 몰라. 교회사 교수는 또 교리를 몰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서로 몰라. 서로 교류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토 위에서 또 자기가 살아나가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 있잖아. 그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서 정말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이 지식적 체계와 저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가. 이렇게. 저는 그걸 지향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또 그걸 계속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충돌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돌이 안 되게끔. 근데, 여기 이제 교회 정치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 균형이 잘 잡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교인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설교가 행해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설교를 10년 정도 듣고 한 이렇게 들으면은 그 사람이 실력자가 돼야 돼, 교인들이. 교인이 실력자가 돼야 돼, 교인이. 왜 그러냐면은 난 그렇게 생각해. 교회가 학교다, 이거야. 교회가 다른 거 없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학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학이에요. 정말 영적 지식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좋은 하나님 나라의 학교여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성숙해 나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이 고집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고 편협된 경우가 편협되게 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쌈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신앙 성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내가 보기에는 성경적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리적 이해에 균형 잡힌 교리 이해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됐고 실험되어 있는 과정인 교회사에 대한 예들과 실증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로 가서 여러 교회 정치의 양상들 있잖아. 그 양상들 속에서 참 이제까지 우리가 주요한 성경적 교훈이요 우리가 믿는 바 장로교적 정치 제도로서 교회가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30년 들었는데도 성경을 몰라. 성경을 30년 들었는데 설교를 30년 들었잖아.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30년 해도 30년 목사님들이 들었는데. 고루고루 안 해요. 아니 난 그렇다고 생각해. 골고루 안 해서 성경 몰라서 교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네. 목사님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했던 보고 또 하고 했던 보고 또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명한 구절만. 예, 성경 자체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풀면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과 항상 연결이 안 되게끔 단편적이고 도덕적 설교, 단편적 설교, 도덕적 설교,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뭐 해야 됩니다는 설교, 당신 못했잖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설교, 맨날 이런 거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이 돼요. 저는 생각했어요. 또 지금도 고민이지만 성경 설교를 한 편을 들어도, 성경을 한 편을 딱 들어도 성경 전체를 들은 것 같은 설교를 항상 해야 된다. 성경 어떤 한 편 들어도 야, 성경 전체가 뚫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한 편을 들어도. 김성수 그 교수님이 시편 1편을 강의하는데 예.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강의하는 그렇게 해. 그렇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냥 그래. 더 좋다. 설교 쉽게 하나? 설교 쉽게 못한다. 설교 조금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턱걸이를 해야 된다. 턱걸이. 이게 너무 어려우면 다 안 되고, 교인들이 턱걸이를 하면서 배우고 또 턱걸이를 하면서 배우고 턱걸이를 하면서 배울 요런 정도로 계속 조금해서 나가면서 조금 늘려줘야 된다. 이게. 그래야 교인들도 성경 실력이 늘 거 아니냐 말이지. 우리의 성경 이해에 대한 실력, 교리에 대한 실력, 모든 실력이 늘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20년, 10년, 3년 성경 들으면 이 사람이 거의 정말 성경 교사가 되고 박사는 못 되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가 아닌 건 분별할 줄도 알고, 누가 말하면 딱 성경도 풀어서 얘기해 줄 줄도 알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지향해 나는. 딱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실력 있는 평신도, 실력 있는 목사, 그건 실력도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이 그래야 된다, 기본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을 다 성행하면, 그 장로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장로님이 선정이 돼가지고서 정말 멋진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수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그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참 자라온 성장 과정이 전혀 다른 목사와 장로가 만나가지고 이리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난 그래. 목사도 책임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교인도 책임있다. 하나님 앞에서 엄정한 책임을 목사도 져야 돼. 그러나 교인도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너도 똑같이 중생시켜줬고, 성경 똑바로 목사한테도 성경 줬고, 너한테도 성경 줬다. 응? 그리고 너는 까막눈이 아니지 않냐. 응? 좋은 배움의 기회 다 줬는데, 그러면 너 어떤 면에서 책임져야죠. 교인들도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가 재정을 많이 사용한다. 교인들은 그 재정 많이 사용하는 그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목사님은 또 전혀 다른 길로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리가 그냥 다 숨겨져 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뭐 진리가 일부도 못 나가는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건전한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고 또 할 저기 한 선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죠. 대화를 통해. 난 그렇게 생각해. 대화를 통해서. 전 그래서 뭐든지 일방적으로 가면 예,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난 5만 원 이상을 내 돈 5만 원 이상 내 마음대로 쓴 적이 없어요. 큰 교회가 있어. 당회하고 의논하고 이런 자리 하느라 당회하고 의논하고 영수증부터 영수증 첨부 다 하고. 근데 보통 그 재정 그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재직회의. 안수 집사님 네, 재직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재정을 맡고.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고, 문제 중에 하나죠 지금. 재정부장은 당의 부장, 당의 장로 가운데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난 그러는 거야. 당회는 말이지, 성경대 원리나 그 장로의 원리를 보면은 당회는 치료회야. 치료회를 운영해야 돼. 곧 교회를 영적으로 총찰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건 뭐냐면은 건전한 교리로 목사가 가리키는가. 그거 당회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건전한 교리에 의해서 목사가 가르쳤다면 교인들이 과연 그 건전한 교리에 따라서 잘 깨닫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 당회원들은 교인들을 총찰하는 거야. 그걸 영적 총찰이라고 그래. 그 영적 총찰을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문을 해야 되잖아. 신방에서 교인들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지난주일날 교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는 교인,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거야.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살펴보고 그걸 갖다가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권면하고. 이게 이게 장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임무예요. 영적 총찰이요. 영적 총찰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집회 시간을 정하고, 또 뭐냐면 교회의 부동산에 관한 팔고 사는 문제 있잖아. 구입하고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한 최후 결정권을 당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어. 왜 그러면 자기가 돈 내는 거 아니고 교인들은.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다 의논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여튼 이런 일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이게. 근데 지금은 치료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뭐만 합니까? 교회 재산관리단체. 교회 재산관리, 교회 예산의 어떤 그 규모와 집행을 최종적으로 허락하는 단체. 이런 걸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난 보는 거지. 그래서 치료회는 치료회대로만 하라 이거야. 치료회는. 응? 또 진도 나가야 되겠네요. 맛있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재정권은 이제 정책당회를 통해 가지고 재정이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재정 저희가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재직회에서 걸쳐가지고 공동회에서 확정하잖아요. 그럼 그 규모가 확정되어지잖아. 그럼 그 운영권을 어디다 딱 남겨두냐면 재직회 파트 내에 재정 담당하는 그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 주로 안수집사 파트란 말이야. 거기다 딱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목사한테 물어보고 당에 의논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날카롭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안수집사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헌금 개수만. 당근 개수는 하던데. 네. 안수사 할 일은 없으니까 기계 노릇만 하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부장, 유년주일학교 부장, 그 다음 뭐 이런 거나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전혀. 이게 정말 그 당의 운영을,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총찰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전역을 안 하잖아. 전혀 안 해. 그래서 교회의 전통관리, 교회의 좋은 전통관리, 그 다음에 미풍양속관리,
그다음에 관행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 뭐 이런 거는 장로들이 나서서 하고 다른 거는 안 해. 근데 참 나쁜 게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꼭 한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세력을 행사해가지고 저 목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데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기 사람들 목소리 많죠. 대변이 필요하니까. 대변이 필요하니까. 이게 참 장로교 운영을 정말 멋지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저기가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 그거는 뭐냐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제도의 의식 있잖아요. 사회적 신분제도 의식, 그러니까 양반제도, 반상제도가 뿌리 깊이 이게 신분 의식이 우리나라 장로교의 계급 구조를 형성한 하나의 큰 요인일 수 있다. 어떤 거냐면은 장로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 일단처럼. 안수 집사가 네. 되는 그날부터 장로가 장로 돼야지. 장로를 꿈꿔. 그게 성경이 아닌데 다 할 일이 그 은사가 다 다르고 다 있는데, 그리고 그거 안 되면은 다른 교회 가버린다든가 패를 조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11조 안 내. 뭐 이런다든지. 참 이게 이상하죠. 그거는 기쁜 의식이 잘못된 거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한마디 말해서 여기 최장이다 말 최장은 최장 노릇만 잘하면 돼. 최장은 간이 돼야지. 최장이 아무리 간이 돼야지 꿈꿔도 간 안 돼. 자기 노릇만 잘하면 칭찬받아. 근데 죽을 때까지 아이고 이 최장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이고 간이 돼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앉았어 얘가. 그 자기 노릇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간이 이건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계속 힘들고 나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어. 심장이 좀 내봐야 되겠다. 심장. 콩팥이 앉아가지고 맨날 더러운 물만 보내고 이거 뭐 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계속 나쁜 독소만 내가 빼뜨리고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나도 좀 뭔가 좀 다른 거 좀 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패도 똑같이 불만 불평할 거예요. 나쁜 거.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얘기한 것이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실제로 그렇고 기가 막히게 이 경지를 깨달을 때 정말 놀라운 저기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가 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역할 다 하면 돼.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보고 아이고 사모님은 권사도 한번 못 돼보고 평생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야 권사도 못 돼보고 죽다니 이게 웬일인가. 내 동생들은 다 권사들인데 회사님은 평생 사모님도 못 돼보고 목사 사무도 못 되고 들어가시. 사모가 무슨 뭐 계급인가 뭐. 직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전도사 사모도 해보고 목사 사모도 해봤는데 강도사 사모도 해보고 이랬다고요. 그래도 사모님에 대해서 교회 직분을 임명하는 목사들 종종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모는 직함이 아니거든. 그냥 목사의 부인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맨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성도 성도야.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식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장에서 나도 좀 권사로서 나도 좀 이 교회에 일하고 싶으면 있는. 그래가지고서 그 권사가 돼가지고 하는 사람 꽤 있어요. 권사가. 그래가지고서 권사님 사모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이제 일하고
심장이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도.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여전도사로 임명을 해. 자기 교회의 여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하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여전도사를 자기 부인으로 임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임명보다는 그렇게 슬쩍 뭐 이렇게. 아, 이 집사님 많이 하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 사모는 덕을 세우라는 참. 그래서 조언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목사님들 모임에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목사 사모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옥복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옆에다가 최충산 목사 사모 이렇게 써놔. 이건 엑스라이어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최충산 목사 아내. 아니 그렇게 쓸 필요가 아니 최충산 목사 부인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부인이란 말도 높이는 말이에요. 부인이란 말도 상대방을 부인하면은 높이는 말이고,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부인을 높이는 말은 합부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합부인. 그래서 만일 합부인께서는 제 목사님은 그런 말 쓰는 거 이렇게 합부인께서는 요즘 건강하십니까? 강령하십니까? 이렇게 말. 조선시대를 예. 일단 자기 부인을 낮추는 저기란 말을 좀 제 내자를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 부인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무식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제 아내를 든다는 제 내자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막 나와서 그렇게 무슨 말하는 사모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팻말을 자막으로 자기 이름에다 무슨 정리하자. 사모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돼. 말이 안 돼. 남이 부를 때 무슨 사모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기가 이옥복 사모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 그러면 말이 틀린가. X야. 그건 아주 언어학 국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얼굴 찌푸리는 얘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거는 국어식 얘기. 말도 안 돼. 근데 애들이- 다 그렇게 애들이 이옥복 사모입니다. 사모님 뭐 자기가 어쩌고 무슨- 그러는데 이옥복 아줌마가 말해줄게.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사모인데 자기가 사모야. 근데 교인들은 아니 이 사모가 말하면 들어야지. 사모가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자가당착이지. 자기가 사모라면 스스로 사모라고 말해. 예? 이게 예를 들면 말하는 목사 부인이라든가 목사 아내가 얘기를 하면 들으셔야죠. 예? 이렇게 하면 좋죠. 협력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어법상 맞아. 근데 그런 말도 사용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호칭에서 이제 저희가 다 갈려요. 호칭 잘못 불러놓으면 그 사람이 아유 저거 못 배운 놈이네. 이게 금방 이렇게 돼버려요. 사모님들이 뭐 교인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들이 막 사모님 목사 부인이 얘기하면 들어야죠. 뭐 이런 얘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평소 때 말을 갖다가 사모님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 사람 많지. 그 어떤 텔렉터가 여러 어떤 종류야. 목사님이 목사 사모에 대한 탁 하는 텔렉터가.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는 목사 부인이고 하나는 여전도사래. 되지도 않는 것들이 아무데나 들이댄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저는 좀 막 댄대요. 약간 싫어하는 목사 부인의 상이 어떤 남성화된 여자, 남성화된 목사 부인이 있어요. 씩씩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씩씩하다 못해서 여성미를 딱 잃어버린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런 거라는 거야. 김장로 일로 와봐. 김장로 어떻게 김장로 오늘 점심 사지. 장로님을 부를 때 사모가 그렇게 불러. 남성화돼가지고 사모님. 건의를 그렇게 배웠는가. 이런 것들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은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를 때려잡는 사모. 부교육자를 쥐잡듯이 잡어. 요즘 부교육자가 아니 부교육자를 사모가 이런 사모는 못된 사모예요. 그 다음에 또 못된 사모가 또 무슨 제일 또 못된 사모가 있냐면은
목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금요일 날 기도를 하잖아.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사모가 딱 나와. 헌단 소리가 이래. 그동안 말씀으로 했으니까 이제 은혜로 합시다.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 말씀은 저 목사가 했고 이제는 은혜로 하자는 거야. 그럼 말씀과 은혜가 뭐야?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 사람 생각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신학과 사모의 신학이 달라.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데 교인들 이제 그 사모는 뭐냐면 신오순절주의로 나가. 은사 집회. 은사로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건 하나 목사는 말씀하는 자고 자기는 은혜를 주는 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은혜를 주도하는 자라는 이렇게 막 바꾸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 건데. 응? 아니요,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혹한 근데 이제 많아요. 드러내놓고 옛날처럼 이렇게 얼마나 하는 많아. 그런 사모는 없는데 은근히 이제 그렇게 성도들끼리 모이면 목사 사모님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뭐 지사님 기도를 많이 해봐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 보여주시는 게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 하는 저 거죠. 후배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해 마이크를 보니까. 잡고 있다면 요즘에 이제 그런 모임에 스며들어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게 딱 그렇게 그런 상담을 식으로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싹 이렇게. 이렇다고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은근히 자기가 신령한 척하면서 네. 쭉 하면서 교인들을 상담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하고 굉장히 세련됐다하면서 실상은 신학이 아주 잘못된. 왜? 그런 사모들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주 세속적인 사모. 겉으로는 싹 하면서 속으로 그냥 맨날 좋은 백, 좋은 구두, 좋은 이 목걸이 그런 거 몰래 싹 이렇게 교인들 모르게 감춰두고 어디 갈 때만 싹 교인들 다 알지. 사치한다면 사치하고 은근히 세속적인 그런 그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남을 좀 퍼줘야 돼. 교인은 사모는 볼 것도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퍼주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다 되는데 자꾸 움키는 사람은 이렇게 그 교인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교인들은 눈이 막 이제까지 우리 한 사람 내가 데리고 살지만 나를 도와서 이렇게 사모해놓고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목사님 그 나름대로 약간 농담 조금 표현한 겁니다.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다 주니까. 기질이 기질.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야. 만일 자기 걸 움키고 자기 걸 그러고 이건 내 거다 저건 줄 수 없다 이랬으면은 아마 그래서 나보러 그래 우리 친구들이 야 임마 뭐 네가 뭐 저기 해가지고 똑똑해서 뭐 저기 하는 줄 알아 임마 네 사모 때문에 너 복 받은 거야 뭐 그런 줄 알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나한테 김병환 목사가 그렇게 말해 나한테 편하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40년 친구니까 네가 무슨 뭐 너 같은 저 자유혼을 가지고 네 맘대로 하는 네가 무슨 뭐 나 그런 자유혼은 옛날 뿌리치고 이제 안 하는데 그러니 너 같은 놈을 때문에 뭐 하나님 복 주시잖아. 네 사모 때문에 네 부인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맞긴 맞다 뭐. 그럼 우리 둘이는 딱 짝꿍이 잘 맞는 거지. 나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가지고서 저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인이 말아먹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도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진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제 알고 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이제 사탄의- 나는 이제 사탄의 그런 생각을 역사가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런 생각을 있을지. 하는데 뭐냐면은
그런 일 저기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목표를 그만두고요. 목회를 그만둬야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냥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생각해. 다른 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왜 목사를 하느냐? 왜 목사를 하느냐? 다른 걸 하지. 다른 걸 하라 이게 다른 거. 택시 운전을 하든지 무슨 고물상을 하든지 책방주의를 하든지 뭐 다른 걸 하라 이게 다른 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책임감이 성직이라는 걸 훨씬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밝혀졌잖아? 밝혀지면은 안 밝혀지면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쉽게 그걸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네. 그 대접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목사는 또 예, 다른 사람들 아니 그들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걸 이 생각을 해. 안수 받을 때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다가 좀 실수한 것뿐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에 비유하는 목사님들도 봤거든요. 자기를 다윗의 비유. 네.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다윗도 그거 왕으로 되고 난 뒤에 바세바 사건이 그럼 네가 왕이냐고. 해도 다시 그걸 다시 회복했다.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목회를 왕노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이게. 똑같은 저기고 그렇죠. 적용을 하는 자기는 그 위에 심각한 올라서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된 분들은 분명히 신학이 잘못되어 있고 뭔가가 신학이 잘못 안 돼도 그렇게 신학이 잘 돼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죄를 정확하게 적용시키더라도 자기한테는 좀 관대하게 할 수도 있고. 원래 사실 조그마한 일에 있어서 자기는 정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언급도 많이 하고 이래놓고 결국에는 자기도 똑같은 그걸로 그거보다 더한 짓으로. 그러니까 참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 돼요. 인간 그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시면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공부 잘해놓고 결론이 있어요. 아이고 결론도 이것도 좋고. 그래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똑바로 배워야 된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장로교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은 교회를 틀어잡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무력까지를 동원해서 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나라의 현실화를 위해서 교회를 맑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진해를 썼습니다. 이런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내온 성경적 장로교회의 체제를 잘 읽히고 정말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교 제도의 근본을 그 원리를 체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다시 일주일을 삽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주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재용이 제이 하나님 열심히 재미있게 의미롭게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영적 정서가 잘 배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영이에게도 하나님 더욱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교육과 그 앞날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여 주셔서 훌륭하게 키워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집사님들 다시 일주를 시작할 때 재미있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계시록의 24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의 24장로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역사가 끝난 후에도 네. 하늘나라에서 그런 장로 제도가 계속될 건지. 그 24장로가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24장로는 그냥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장로가 말하는 게 아니고 24장로는 전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거지. 뭐 거기서도 무슨 장로, 오늘날 우리 그 현실교회에 있을 때, 이 지상교회에 있을 때 그 제도로서의 장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때 주님 때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라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